영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 문제 알아 일컫는 8살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통제가 되지 않는 그런 아이였어요.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타일러 보기도 하고 때로는 혼내보기도 하는데 도무지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선생님은 이 아이에게 이 선생님은 이 부모에게 편지를 썼어요. 왜냐? 이 아이는 ADHD 즉 산만 증후군이기 때문에 선생으로서 도저히 더 이상 가르칠 수 없다. 이 아이는 제가 할 수 없으니 특수학교에 보내십시오 라는 편지를 썼어요. 자, 이 편지를 받았던 부모님 마음이 어땠을까? 억장이 무너지죠. 우리 아이가 그렇단 말이냐. 그러면서 이 편지를 받아들고 너무 아픈 마음으로 다음날 아이를 데리고 어디론가 갔습니다. 어디론가 들어가서 아이를 이제는 들어가는데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 자기를 특수학교로 보낼 줄 알고 무서워서 떨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어떤 한 남자 상담가가 말을 하는데 소파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이야기하다가 어머니와 상담가가 나갔어요. 나가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엄마하고 잠시 나갔다 올 테니까 소파에 앉아서 조용히 있어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음악을 틀어주고 나갔어요. 그런데 음악을 틀어주고 나갔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조그마한 틈으로 어머니가 그 아이의 모습을 보는데 너무 놀란 거예요. 그게 뭐냐?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데 그렇게 춤을 잘 출 수가 없어요. 자기 딸이지만 그렇게 춤을 잘 추는 거를 처음 봤다는 거죠. 이때 상담가가 어머니에게 이런 말해요. 어머니, 이 아이의 재능은 춤추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앉혀놓으면 병이 나고 앉혀놓으면 적응하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이 말을 해주니까 어머니가 울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길이 보이지 않았는데 그 상담가로부터 길이 보이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리고 그 아이를 어디로 데려가느냐? 댄스 연습실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춤을 추게 하고 마음껏 놀게 하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면 춤을 추고 아주 거기에 완전히 우리말로 말하면 은사가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이를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은 산만 증후군이라고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너무 춤을 잘 추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그녀가 바로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발레리나, 그러면서도 안무가인 질리언 린이라는 사람이에요. 바로 사진 보여줄까요? 저 여인이에요. 세계적인 사람. 또 한 장, 바로 저 여인입니다. 설마 저 사람이 저렇게 될 줄을 알았을까요? 이 사람이 너무너무 유명한 것은 그렇게 유명한 캐치, 그리고 오페라 유령 등과 같은 최고의 뮤지컬을 만들어내요. 그런가 하면 스티브 잡스는 누구였을까? 그 사람은요, 세계적인 사람이죠. 이 사람도 ADHD였어요. 적응할 수 없는 산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빌 게이츠도 역시나 휴학을 하고 심리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의 문제아였어요. 그런가 하면 2012년에 미국 타임즈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을 뽑는 이곳에서 이 사람 누구냐면 워린 버핏이라는 사람 있죠. 기업가예요. 이 사람도 어느 정도냐? 소심한 성격과 여자 앞에 서기만 하면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서 언어 치료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모두 이 사람들이 문제아였어요.
만약에 이 사람들을 개발해주지 않고 단점만 보았다면 그 아이는 완전히 문제로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장점을 보고 장점을 잘 부각시켜주니까 인생의 최고의 성공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어떨까? 우리가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단점만 보고 판단한다면 그 아이는 미래의 희망은 없어요. 하지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부모는 자녀에게 그 통찰력을 가지고 봐야 해요. 그거를 잘 키워주고 이끌어주면 그 아이들은 대단한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씨앗을 심어보면 씨앗도 좋은 씨앗이 있고 나쁜 씨앗이 있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뭔지 알아요? 아무리 허술한 씨앗도 옥토밭에 심겨지면 왕성하게 자란다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씨앗도 물이 질퍽질퍽한 곳에 심겨놓으면 썩는다는 거죠. 중요한 것이 뭐냐? 씨앗도 중요하지만 씨앗을 관리하는 관리자는 더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 보면서 오늘 본문에도 한 사람의 단점이 아닌 장점을 정확하게 분별해냅니다. 이 내용이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이죠.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 연약한 자의 장점을 명확하게 찝어줘서 살려줌으로 최고의 생애를 살아가요.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먼저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할 때 그 사역의 현장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냐면, 첫 번째로 이런 사람을 만나지요. 단점 투성인 사람을 만나요. 방송실 단점 투성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자, 사도행전 14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는 자.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이런 단어죠. 발을 쓰지 못함, 나면서 걷지 못함, 그리고 걸어본 적이 없음. 이런 단어예요.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사람에게 있어서 장점이 보이나요? 장점이 하나도 안 보여요. 장점을 발견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의 부모님은 그러면 장점을 발견했을까요? 그 사람이 사람을 향해 거는 기대는 보통을 넘을 수 없을 거예요. 왜냐? 그 아이의 장애를 딛고 있는 장벽이 너무너무나 높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장애를 지닌 그 부모들이 우리 아이가 장애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이거를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 아이가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아니라고 이렇게 상황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검사를 하고 몇 군데를 해보니 결과가 동일하거나 하면 그제서 한숨을 쉬고 좌절하지요. 어떤 사람은 자녀를 더 나은 모습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알아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푸념을 하고 좌절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게 보통 부모들의 모습이죠. 그리고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사람들은 상대의 장점을 보기보다는 단점을 볼 때가 많아요. 모든 기준이 자기 중심을 가지고 봐요. 나 자신이 딱딱한 나무이면 상대도 딱딱한 나무야만 돼야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딱딱한 나무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쭉쭉 늘어나는 고무줄도 필요하다니까요. 고무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와 다 똑같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다 입이고 다 귀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때는 입도 필요하고 어떤 때는 귀도 필요하죠. 이렇게 각각 다른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장점을 보려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봐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로 돌아가서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 이 사람은 걸어본 적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어요. 단 한 번도. 걷는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를 느껴보지 못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왜냐? 나면서부터 그랬으니까. 이 사람의 심정이 어땠을까? 남들이 발로 뛰고 달릴 때의 느낌이 어땠을까? 얼마나 부러웠을까? 나도 저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부모님은 원망 안 했을까요? 부모님 분명히 원망됐을 거예요. 대체적으로 정의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부모님을 원망해요. 왜 나를 이렇게 낳았냐고,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냐고. 그런 말을 듣는 부모는 가슴이 찢어지는데 그런 말을 해요. 이 사람이 더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후천적인 요소라면 그래도 나는 원래는 안 그랬어. 그런데 사고를 통해 그렇게 된 거니까 나는 희망이 있다니까 과거의 경험을 만들어서 현재를 새롭게 만들려는 기대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어떤 것이냐? 나는 언제부터? 나면서부터.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하는 좌절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약한 자가 있을 때 약한 자를 세워주고 용기를 주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이 굉장히 고통과 마음속에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고 다른 사람 바라볼 때 우리는 생각에 잘못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를 바라볼 때 기준점이 뭐냐? 내가 지금까지 해보고 안 된 경험이 나를 만들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들었던 나 자신을 향한 소리가 나를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의 나를 바라볼 때 너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투가 나를 만들어 놓아버려요. 그리고 딱 우물 안에 갇혀버려요. 그 사람들은 이 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 이상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잊지 말 것은 뭐냐면, 우리가 느껴진 경험이 20년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이 나를 향해서 그렇게 던졌던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을 오해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해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묻고 싶다.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비전과 그 뜻을 보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오해한다는 것이 얼만큼 무서운 것이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24절과 25절에 보니까 한번 이 쉬운 성경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와서,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이 뿌려놓은 것을 거둬들이는 지독한 분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워서 주인님의 돈을 땅속에 묻어 두었다가 가져왔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돈이 여기 있습니다 하였다. 이 사람이 누구를 오해하느냐? 자기에게 맡긴 주인의 뜻을 완전히 오해를 해버려요. 주인이 그에게 한 달란트를 맡긴 것은 하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맡겼는데, 자기 생각으로 주인의 생각을 완전히 무시해버려요. 이것이 오해라는 거죠. 이 결과, 이에게 주어진 결과는 뭐죠?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얻은 대로 뭐라고요? 내쫓으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겠다. 이것이 주인의 판결이었습니다. 이것이 주인의 의도를 오해한 사람의 결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때로는 과소평가할 때가 있어요. 너무 지나치게 과대평가는 교만은 안 되겠지만 너무나 우리를 과소평가하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뭔가를 하고 싶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냈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우리 스스로의 경험과 그동안 들었던 많은 이야기들 때문에 우리를 과소평가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오해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가정에서 부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아내, 우리가 바라보는 남편의 모습은 어떻지요? 인생을 10년, 20년, 30년을 살아보니 우리 남편은 이런 사람이라고 완전히 우물에 가둬버려요. 그리고 그 말 때문에 때로는 남편과 아내가 갇힐 때가 있어요. 과연 그것이 옳을까? 아니요.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한번 뒤 바꿔놓으면 180도 바뀌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본질을 보는 믿음과 통찰력이 필요한 거죠. 그런가 하면 자녀는 어떻습니까? 자녀를 양육할 때 그 아이를 눈을 감고 있어도 보이는 현상에 따를지라도 그 아이를 그렇게 평가하기보다는 내가 보는 아이는 이런데 하나님의 저 아이를 향한 뜻은 어떨까? 성경적인 관점으로 아이를 바라본다면 인생은 달라지고 판도가 바뀌어져요. 우리는 너무도 이렇게 우리의 중심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판단할 때가 많아요. 자녀의 단점을 보고 의식을 가지고 그 아이를 바라본 100% 단점만 보여요. 그런데 그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장점을 가지고 보면 장점이 보여요. 이게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이 바울이 만나고 이 바나바가 만난 사람은 사실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흠투성이고 단점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딱 출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주위의 힘을 의지해서 나갔던 바울과 바나바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에게 있어서 어떤 부분을 주목하는가 하는 거예요. 어디에 주목할까? 두 번째로 여기에 주목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어디에? 믿음에 주목해버려요. 자, 이 내용이 9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바라볼 때는 그냥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로만 바라보고 있어요. 자신도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는 사실은 문화가 이방의 문화죠. 이방 지역이니까. 그래서 이 지역에는 기독교적인 사고가 아니라 이방의 문화적인 이방 종교의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과 믿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사실 많이 접하지를 못해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이 지역에 회당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당이 언급이 나오지 않아요. 회당이 있었다면 바울이 글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회당은 주로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방인 지역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10명만 있으면 회당이 하나가 생겨져요. 그렇게 만들어 놓아요. 유대인들은 거기에 모여서 공부하고 함께 예배하니까. 그런데 회당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 지역에 유대인이 10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만 보아도 이 발을 쓰지 못하는 루스드라의 이 지역은 복음의 황무지와 같은 지역이죠. 복음의 진수가 뭔지를 모르는 지역이에요.
이런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제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복음을 제시하니까 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그 마음속에서 불씨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바울이 볼 때 뭐라고 하느냐? 그 마음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한 사람이 언젠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사실은 처음 접해보는데 너무너무 신기하니까 그 복음에 그냥 완전히 빨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에 생긴 이 복음의 씨앗, 믿음은 어떤 것이냐? 바울이 입술을 통해 증거될 때 생겨났던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어느 정도의 집중력이 있느냐?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만한 정도의 믿음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남들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약점 있는 자를, 즉 걸어보지 못한 자의 약점만 가지고 바라보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뭐냐? 그의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마음 중심 속에 있는 것을 꿰뚫어보고 아주 명확한 모습을 가지고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어떤 상황이든지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본질을 봐야 인생을 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의 약점을 본 것이 아니라 남들은 다 약점 보지만 바울의 눈은 그에게 통찰력을 가지고 명확한 믿음이 보였던 거예요. 그걸 딱 꺼내가지고 살려줘 버리니까 인생이 회복돼 버려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너무너무나 귀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이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속에도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도 남들은 다 보지 못하고 오형을 보지만 나만큼은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시는 본질, 원형, 정말 통찰력을 가지고 정확하게 집어줘서 그를 회복시키는 역사가 하나님 나에게 깨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경건이에요. 여기에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새가족들을 가끔 이야기해 보면 이런 말을 꺼내요. 목사님, 저도 과거에 교회 나왔었어요. 언제요? 주일학교 때요. 근데 왜 안 나오셨어요? 그럼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선생님이 너무너무 나를 혼내가지고 선생님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다음부터 내가 교회를 발길을 끊었다고. 그런 분도 있고, 내가 너무너무 억울했는데 내 말은 듣지 않고 선생님이 상대 말만 들었다고. 이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발길을 끊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성년이 된 어른들이 입에 나오는 말이라니까요. 이런 말을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남들은 다 걔를 오해하고 무시해서도 나만큼은 그에게 본질을 한번 보고 세워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장점을 한 번만 봤다면, 그의 장점을 한 번 보고 세워졌다면 그 아이가 일어설 수 있는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복되기까지 많은 세월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장점을 많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장점을 말해줘야 돼요. 사람이 회복되는 것은 두 예를 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에게 그리고 그 아이에게 진짜 장점이 있어서 장점을 얘기해 주니까 장점이 된 아이가 돼서 노력하는 사람, 그래서 훌륭히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아이는 볼 때 장점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하든지 장점을 찾아서 그래도 그 중에 너 이거 잘한다, 그래서
장점을 말해주면 이 아이는 평생 마음에 담아요. 그래?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나는 몰랐는데? 그래, 맞아. 내가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네? 책임감이 뭔지는 모르는 어린아이지만 책임감을 지키기 위해서 하다 보니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바뀌더라는 거죠. 이렇게 발전적인 모습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바울이 보고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은 여전히 그냥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어제도 그렇고 바울이 봤던 당시 오늘도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그날따라 뭐가 보이느냐? 한 번도 남들에게 칭찬이라든가 보지 못했던 그거를 바울은 통찰력을 가지고 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약한 부분이 아닌 강점을 살려주어서 그를 세워줘요. 그리고 최고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야 말아요. 그게 바울의 정말 뛰어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도 중요하지만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사람의 구원받을 만한 믿음,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간절히 사모함, 말씀 들을 때 너무너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참 신기한 것이 뭔지 알아요? 설교자에게는 여기에 서 있으면 여기에 100명이 있어도요, 바라보면 그 사람의 모습이 다 보여요. 여러분들은 눈만 싹 갖고 있는데도 그게 보인다니까요. 근데 바울이 발을 쓰지 못하는 그 사람을 곁에서 봤다면 어땠을까? 너무너무 정확하게 본 거예요. 바울의 마음속에는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저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지만 저 중심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싹이 트고 있구나. 이 통찰력을 바울이 봤던 거였어요. 이것을 보고 명하니까 인생이 달라진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됐든 소원이 됐든 기도회가 됐든 뭐가 됐든지 사모하는 마음과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 이 사모하는 마음과 간절함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런 거예요. 20세기 초에 미국의 서부의 작은 도시에 일어난 일인데, 어느 날 10살짜리 이 소년이, 남자아이가 1달러짜리를 가지고 이것저것 다니면서 상점마다 들어가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안녕하세요, 혹시 하나님 파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하나님 파세요? 이거를 하나님을 살려고 1달러를 가지고 다니는데 해가 넘어가도 포기하잖아요. 나중에는 사람들이 아이를 막 혼내면 쫓아내요. 왜? 하나님을 판다고 하니 1달러 가지고 파냐고 물어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다고, 장사 방해하지 말라고. 그리고 한 번, 두 번, 나중에는 몇 번까지 가느냐? 69번 가게까지 간 거예요. 69번. 그러니까 아침부터 시작해서 계속 갔던 거였었죠. 그런데 한 가게에 들어갔더니만 머리가 희끗희끗한 할아버지가 앉아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혹시 하나님 파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이 노인네가 하는 말이, 얘야, 하나님 사서 뭐 하려고 그러냐? 이 말 들으면서 아이가 막 울어요. 왜냐하면 68번까지 한 번도 자기 말을 안 들어줬거든요. 쫓아내면서. 그래서 이제는 울면서 마음을 갈아친 다음에 아이가 노인에게 마음을 털어놓아요. 사실은 저는 부모님과 살다가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갈 곳이 없어서 삼촌 집에 살고 있는데, 삼촌이 건축 일을 하다가 떨어져서 지금 병원에 있는데 혼수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쩔 줄을 모른다고. 이런 삼촌이 있길래 제가 의사 선생님에게 하는 말이, 선생님, 우리 삼촌 살려주셔야 된다고,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탁했더니만 의사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러느냐? 얘야, 삼촌을 구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누군지도 모르고 좋은 약인 줄 알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 사면 나을 수 있으니까 10살짜리가 하나님은 사러 다니는 거였어요. 근데 마침 그때에 이 노인이 뭐라고 하느냐, 너는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니? 그러니까 1달러밖에 없어요. 잘됐다, 하나님 딱 1달러밖에 안 되거든. 그리고 하나님의 키스라는 음료수를 주면서 이 삼촌 낳을 거라고. 아이가 병원으로 달려가서 삼촌 하나님 사왔다고 먹으라고, 낳을 거라고. 다음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 뭐냐? 세계 최고의 의료진들이 비행기를 타고 다 모였어요. 어디로? 그 작은 마을로. 그리고 이 사람을 진단하고 병을 치료하는데 금방 나아버렸어요. 알고 보니 태어날 때 보니까 돈을 계산해 보니까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나중에 하는 말이 이 병원비는 한 노인이 다 지불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사람이 누구냐? 의료진도 노인이 다 고용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억만장자였어요. 억만장자가 돈이 너무 많고 할 일이 없어서 자기 가게 와가지고 뭐 할 것이 없나 심심했는데 마침 그 아이가 들어와서 하나님 파냐고 물어봤던 거였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삼촌과 아이가 가서 노인을 찾으니까 노인이 없는 거죠. 그리고 편지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글이 써 있는 것이죠. 젊은이, 내게 고마울 것 없네. 사실은 모든 비용은 자네의 조카인 그 조카가 다 지불했다. 얼마를? 1달러를 가지고 하나님을 샀으니까. 그러면서 참 자네는 행운하라고. 1달러를 가지고 하나님을 산다고 온 지역을 다니던 그 아이가 참 훌륭하다고. 그리고 나한테 감사할 거 없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해.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이 말을 했다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모함이 있냐는 거죠. 사모함이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예배를 드릴 때 사모함이 있는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무언가를 구할 때 간절함이 있는지.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이 사람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너무너무 간절했거든요. 너무너무 사모했거든요. 그 사모함이 바울의 눈에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표현된 거예요. 이것을 바울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바울의 마음을 감동하여 이름으로 외쳐서 일으켜 세운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간절함이 필요하고, 간절함의 모습이 있을 때 외형의 모습이 아니라 속에 감춰져 있는 믿음의 통찰력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믿음의 경건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알고 바울이 그에게 이런 말을 해요. 사도행전 14장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의 일어나 걷는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바울의 그 통찰력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보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오는 믿음의 통찰력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이 마음을 소유할 때 약한 자, 병든 자, 눌린 자의 마음속에 복음을 통해서 회복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울이 보았던 믿음의 통찰력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사람을 세워주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지혜의 교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